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보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17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 후손의 계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요. 500세 때 아들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세 때 첫 아들을 낳고 막내를 502세 때 낳았으니까 아마 연년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들 이름이 이제 셈, 함, 야벳인데 셈, 함, 야벳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장자가 셈인가 보다, 야벳이 막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큰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보면 이거 분명히 나왔습니다. 큰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야벳이 가장 크고 이 함이 막내라는 것, 셈이 막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대부분은요 번역을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셈은 야벳의 형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셈이 막내고 야벳은 큰 형이고 함이 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 후에 이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은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같은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대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만, 모양은 없어요. 이게 영이 없는 인간들이죠. 혼만 있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이제 전멸돼 버렸죠.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 8식구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남은 사람들은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땅이 흩어지는지 그 상세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큰 아들부터 나와요. 족보에 야벳. 야벳의 아들들은 7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벳은 창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대하다. 노아가 그 술 먹고 술 취해서 옷 빨가벗고 자기 장막에 있다가 그때 이제 옷을 덮어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노아가 이제 그 축복을 해준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넓다 하는 그 파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파타 넓다 크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가면요, 거기에 남쪽 지방을 다른 말로 아르헨티나 남쪽 지방을 파타고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는 발자국이 큰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거인들이 살았다. 그래서 그걸 파타고니아라는데, 이 파타고니아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서 파타의 발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고니아가 크다는 뜻인데요. 큰 발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야베트라는 건 원래 예베트, 이것은 파타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크다, 창대하다, 그런 뜻이 이제 야벳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럽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유럽으로 쭉 퍼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백인 계통이라고 할 수 있죠.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 이 야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개 야벳에 7 아들이 있는데 그들 통해서 쭉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오늘 저 프린트물에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서 초록색으로 쭉 돼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그쪽으로 쭉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 스페인 쪽으로 쭉 퍼져나갔는데, 네. 근데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거기 가만히 초록색 있는데, 거기에 터키 쪽에 한 곳에 빨간색이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셈의 아들이, 루드라는 아들은요, 셈의 아들은 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말하면 황인종인데, 이쪽으로 퍼져나갔는데, 하나만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드라는 사람이 정착한 곳을 루디아 지방 합니다. 그 루디아 지방이 이제 헬라 말로 할 때는 아시아 지방으로 바뀌어요. 아시아라는 건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은 그 헬라였습니다. 그리스도 볼 때는 그쪽이 해가 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는 헬라식 표현이고 루디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같은 지역이 거기에 야벳 족속들이 들어가는 한가운데 여기에 그 셈족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개에게 편지하는다. 그때 그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벳이 쭉 흩어져서 지금의 유럽 사람들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원래는 이제 셈족속이 같겠죠. 우리와 비슷한 황인종이니까. 인디언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거기에 백인들이 점령을 하게 됐죠. 두 번째는 이 함의 아들들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쉐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땅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디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좀 이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함이란 뜻은 이게 거무스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막 이게 데워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그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 이들이 조상입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갔죠. 지도에 보면요,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얼굴빛이 그렇게 됐을까? 왜 백인들은 하얄까?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색깔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곳에 가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적응이 된 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부부를 보면 많이 닮는다 그러죠.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 합니다. 물론 영양적으로 같은 걸 먹으니까 닮기도 하지만 또 같은 환경이 지내잖아요. 부부는 한 집에서 사는 것이고 같은 환경이 지내다 보면 이게 닮아지는 것처럼 이게 환경이 아프리카로 가 있다 보니까 멜라닌 색도가 많이 나타나서 시커멓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 거기는 태양이 안 비치잖아요. 영국이나 그쪽으로 가면은요 햇빛 보는 날짜 극히 드물답니다. 그래서 그냥 하얗게 이렇게 바뀌어진 거고 이 아시아 쪽은 이게 적당하게 햇빛도 쬐고 그늘도 생기고 해서 이게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같다 그래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깨달으실 텐데요. 그쪽이 가면 이 사람들이 백인일까? 흑인인가? 그렇다면 동양인인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건 한 조상 밑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함은 아들이 4명이에요. 거기서 구스 하면은 지금은 이디오피아입니다. 요새 유명한 커피. 요새 그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마시게 되는데요. 거기 이디야 커피라는 게 있죠. 커피점. 좀 싸면서 맛이 괜찮은 거. 이게 그 이디오피아의 커피를 줄여서 이디야 커피라고 했답니다. 이 구스라는 곳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원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요. 이게 셈족이 모여 살고 있는 지금으로 하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사이에 거기에 그쪽으로 가버려.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게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운 첫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그게 전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첫 번째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인정받을 정도니까. 그래서 끼보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대하다, 웅대하다, 아주 용감하다 그런 뜻인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정착을 합니다. 거기 보면 대단해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릴사의 레세를 건설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일대 중동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해서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1장에 하면 뭐를 하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쫙 흩어지면 하자.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원래 무로드 그러니까 니무롯에서 무로닥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신을 섬기는데 바벨론 지역에서는요 무로닥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섬기듯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무로닥을 섬기는데 그 무로닥을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마르둑. 이것을 그 사람 언어로서는 마루둑. 이게 바로 바벨론의 종교의 신입니다. 마르둑.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요. 니무롯을 신성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믿어서 쭉 내려오는 게 바벨론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니무롯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원래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고 거기에서 구바벨론이 생겼고 나중에 아수르 다음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던 그 신바벨론 생겼고 그것이 쭉 장악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떻게 되죠? 음녀의 교회, 세계에 타락한 모든 교회 연합체가 그거를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바벨탑에서 시작됐고 그 장소에 시작돼서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쁘다고 좋게 안 해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싫어하게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그래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떠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뭐 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는요, 그때는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만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부활해야 돼요. 그 공중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관련됐던 분들은요, 한번 교회를 다니고 관계를 맺었던 분들은 그 사람이 신실하게 믿었든 안 믿었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공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서 바다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천년 후에 다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반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참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은 별로 크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을 뭐 포로 생활하게 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지진으로 나서 막 집어넣고 다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스의 아들. 원래 구스는 이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이 셈족 하나님의 사람들 족속이라고 하는 셈족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셈족을 장악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라는 그 팻말을 걸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 장악해갖고 거기서 자기 세력을 구축해갖고 이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선지자 역할을 대개는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합체가 큰 음녀교회고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그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시초 태동이 바로 구스, 그러니까 노아의 노아의 그 중간 아들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있는 아프리카로 갔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그 바벨론 지역으로 와서 셈족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바벨탑까지 쌓고 그러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에서 니므로드, 그래서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고 무로닥을 바벨론에서는 지금 마르둑이라는 신. 그러니까 조금 그 중동의 뭐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그런데 좀 다니는 사람이나 중동의 역사를 조금 본 사람들은요 마르둑이라는 신 이름을 다 알아요. 그죠? 다 마르둑이라는 신. 그 마르둑의 원천이 쭉 흘러가고 막 이 니므롯이라는 거죠. 참 그 아이러니죠. 우리가 보면요 독일에 히틀러가 독일 사람인 것 같죠, 그죠?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그걸 다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도 이 셈족이 아닌데 저기 함족에서 그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딱 장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8절을 보면요. 8절과 9절을 보면 거기에 바로 큰 도시 이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성을 거다가 쌓다가 바벨탑을 쌓고 하다가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이후에 다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이제 장악하는 바벨론이 거기 생기게 됩니다. 근데 셈족의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스, 함족의 사람을 신으로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25장 27절 또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면 거기 바벨론 왕들의 이름은 그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거기다가. 무로닥 이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나는 그 무로닥 말뚝 신의 그 힘으로 난 왕이 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무로닥이라는 성경에 보면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붙은 바벨론 왕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바로 이 니므롯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요. 우리 그 에스더에서 보면은 그게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그게 그 모르드게 이제 마르둑 여기서 따온 겁니다. 마르둑의 나는 신의 이래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70년 만에 훈련시켜서 다시 데려오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럼 70년 지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아라. 고레스 왕 그런 명령이 내렸는데 대부분 안 갔어요. 모르드게도 안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놓은 게 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민을 갔어 미국으로. 근데 여기서 들어오라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사니까 들어오다 뭐 쉽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참 먹을 것도 없고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빨리 들어오시오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름도 바로 무로닥, 말둑 이름을 따가지고 다 질동을.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도 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분이 누가 없을까? 아, 교회 가면 잘 된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안 된 일이 없대. 능치 못하면 없대.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처럼 또 이 바벨론 왕들의 이름이 자기 이름에다가 무로닥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바로 니므롯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가깝게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러면서 계속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새 차를 뽑았는데 보험도 안 들어놓고 막 좋다고 달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머지 이제 함 족속들의 이름을 쭉 해서 그들이 퍼져나간 것을 있는데 그건 한번 첨지해 보시고요. 이제 한번 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셈 족속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셈 족속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큰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셈은 야벳의 이제 막내 동생. 근데 셈 아들 중에서 특별히 룻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벳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지역이 생기게 됐고요. 거기 또 셈의 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유의해 볼 것은요. 아르박삿이라는 게 있어요. 아르박삿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님입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르박삿 있는 곳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아르박삿이 어디 살았을까요? 우리는 맨 먼저 노아의 아들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퍼져나갔을까요?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 머물렀죠? 딱 걸린 게. 아르라산이에요. 아르라산. 그것이 터키하고 아르메니아의 국경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쪽에서부터 쭉 퍼져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퍼져내려다가 이 아르박삿은 그 지도에 보시면
그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거기 티그리스 강 조금 위쪽에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위쪽에 거기에 이제 아르박산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그 강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윗강이 티그리스, 아랫강이 유프라테스예요. 강인데요. 그 요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포타라는 것은 원래 강이란 뜻이에요. 포타미아. 메소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메소라는 것은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소프라노, 메소소프라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메소라는 건 중간에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가 중간에 이것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위에서 있다가 여기로 지금 이제 쭉 내려오는 중간에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누굴 만나냐면 거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것은 25절에 에벨이라는 건요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라고 헬라어로는 히브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서는 강 건넌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에벨이 바로 그쪽으로부터 조금 이제 그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쪽에 이제 사는 사람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오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 보시면요, 거기에 파란색이 그 함 족속인데 지도에 함 족속인데 그 중에 파란색을 조금 제가 좀 크게 표시한 곳이 있어요. 뭐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가나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가나안이 지금 그 땅이 그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겹경지 거기에요. 거기 가나안 땅이죠. 왜 가나안이 거기가 있을까요? 창세기 9장 26절 거기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의 족속 중에 아르박삿 밑에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을 주님 복 주실 땅으로 인도할 텐데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누가 그걸 다 개간해 놔야 돼요. 그 땅을 바로 가나안이 가서 그걸 다 정착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은 거기 가서 먼저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벨렉이라는 것은요, 얘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졌다. 벨렉이라고 해서 그때 땅이 갈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면요, 지금 인도가 아시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원래는 어디냐 아프리카에 있던 땅이에요. 인도가 그게 뚝 떨어져 갈라져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홍해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원래 아프리카 땅이란 말이에요. 뚝 갈라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큰 뭐 지진이 났든지 지각 변동이 났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 일부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벨렉이라는 사람은 그때 그 땅이 갈라져서 나중에 거기 보면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욕단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 아시아로 와요. 그래서 아리랑을 연구한 어떤 분은 바로 이제 욕단이 이게 단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로를 보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스발이라는 것이 그 시베리거든요. 시베리아로 해서 쭉 넘어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리랑,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쪽 주장으로 하면요, 이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이라는 것은 원래 알라 이게 신을 얘기하거든. 하나님이라 이 이랑이는 우리 순수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수한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쓰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리랑. 그러니까 지금 힘든 길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먼 길을 와서 욕단, 그래서 욕단의 이 족보는 여기만 나오고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욕단 족보는 성경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욕단의
이제 가족들은. 그래서 욕단이 이동해가지고 산 파미리 공원. 그래서 파미리라는 게 팔을 뭐 심었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기 거쳐서 갖고 이제 우리까지 왔다. 이렇게 요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인터넷 보시면 자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둘을 가르치지 이게 뭐 각각 민족을 따로 보내고 뭐 어디서,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신다 특별히. 그건요,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데가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욕단을 연구하는 그 분들은 그게 단군의 조상이 거기서 왔다 이렇게, 또는 단지파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제 성경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일이고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 셈의 자손들이 쭉 보면 그 중에서 아르박사덱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 그래서 쭉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다시 쭉 남쪽으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늦게 도착해요. 훨씬 늦게. 가나안이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잘 개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하였더라. 그래서 오른쪽 그 중간 좀 위에 보시면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 족속의 이동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셈의 아들 중에서 루드라는 사람이 그 야벳 족속의 땅 터키의 서부 해안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루드가 살던 동네를 루디아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헬라 말로, 그쪽은 그리스에서 볼 때는 아수라는 집, 아수라는 것은 말이 아수 해 뜨는 곳, 아카더로, 그것이 헬라 말로 아시아가 돼서 해 뜨는 곳.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땅이지만 사실은요, 아시아는 원래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터키가 있다면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아시아예요. 아시아.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에서 보면, 여기서 헬라에서 보면 이쪽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저건 아시아 지역이네. 해 뜨는 지역이야. 그곳이 바로 루디아가 살던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내가 있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성경책에 보면 셈의 장막에 하나님 거하시는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무래도 하나님의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아시아 7개한테 내가 편지하겠다. 아시아 7개에 계속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시아가 바로 루디아 땅이거든요. 바로 셈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그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바로 루드라는 사람을 그쪽 야벳 쪽 속에 있는 곳에, 바로 터키 서해안 여기다가 보내주셔서 루디아 땅을 만드시고, 루디아 땅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아시아가 되고, 여기에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가 큰 교회가 많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교회가 안디옥 교회도 컸죠. 그죠? 로마지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다 편지 안 했어요. 어디다 편지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개 쫙 보면 다 조그만 교회인데.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은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것으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끈을 우리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뭐 무술 영화 같은 거 막 그럴 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보는 사람들이 날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거기다 끈을 매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끈이 빛을 쫙 비치면 안 보이게 투명하게 해서 근데 사실은 그 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끈이 끈끈하게 딱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 바로 이 셈의 아들 중 루디 그쪽으로 가게 하셔서 하필이면 딴 셈의 자손들은 다 아시아 쪽으로 빠졌는데 터키로 빠져서 그러니까 터키는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아시아 대륙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터키는요 아시아로 원래부터 취급을 안 합니다. 아시안 게임에 터키가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와요. 유럽에서는 거기를 포함시켜줘요, 항상. 그래서 유럽에서 뭐가 유명하죠? 축구 중에 웨파라는 거 있죠, 그죠? 그 유로피언 챔피언십 축구 굉장히 요즘에 다시 예선하는데 매년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터키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터키는 그러니까 땅은 아시아 땅에 있지만 항상 그 족속은 야벤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대로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죠?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두아디라 성에 있는 데서 나온 루디아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 지역의 한 곳이 두아디라예요. 아시아 지역의 한 곳이 두아디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 여자가 왔어. 그 사람을 유럽에 빌립보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루디아 댁이야 그런 거야. 루디아 출신이야. 우리 보면 전주댁, 춘천댁 그듯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볼까요? 거기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는 원래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어떤 별명이 출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루디아 출신의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루디아 교회 처음으로 유럽에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거기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딴 여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여자 중에 둘 여자 중에 하나가 빌립보 4장에 보면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닐까. 하여튼 루디아 지역에서 왔는데 특별히 거기에 두아디라 성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아디라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한 곳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거기에 보면 셈족, 함족, 야벳 족속 그래서 이 구분이 쭉 돼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걸 구분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나라들이 큰 왕조를 통해서 바로 그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7개 왕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7개 왕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3절과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 뿔들이 있으며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들은 그 여자가 앉은 7 산들이요 또 7 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근데 여기서 7 머리가 나오는데 7 머리는 7 산이고 그것이 왕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이 5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6번째는 있고 7번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곱 왕조가 무엇일까? 그 우리가 창세기와 연관돼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첫 번째가 바벨론, 두 번째가 애굽, 세 번째가 이제 신바벨론, 네 번째가 메데와 바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헬라, 여섯 번째가 로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로마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다섯은 지금 다 망했고 로마가 지금 현재 있는데 앞으로 로마도 망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나라 그때에서 이제 바로 실련 환란이 벌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이 형성되는 걸 보면 맨 먼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 바벨론 지역이 사실은 셈족에 있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곳, 이라크, 또 엘람이라고 하는 이란과 이락, 그 지역에, 거기 이제 사실은 바벨론이 생기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라크가 사실 바벨론 지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바사라고 된, 바사는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안 했고, 그냥 바사라고 했어요. 이란을 중심으로 했던, 제국이었죠. 바사가 엘람족 속에 있던 것이 바로 바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야베 쪽 속으로 가면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옵니다. 야베 쪽 속 중에 바로 그리스와 이태리 여기 나오죠. 바로 이들로 왕조가 바뀌면서 마지막에 이제 열 나라를 장악하는 그걸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열 나라를 장악해요. 근데 그 외에 등에 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자를 태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음녀교회. 큰 종교 세력을 한 큰 교회를 정치권이 그걸 아주 도와준단 말이에요. 큰 정치가 그러니까 그 종교 세력을 막 등을 태워줘 좋아.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버리지만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 여자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한참 동안 타고 다녀. 이제 환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큰 공동체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력권자한테 굉장히 대우를 받은 사는 거예요.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지금도 교회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벗어난 교회일수록 이 정치권에서는 도와주고 그들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짐승이 태워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타는 일을 원하는 목사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원래 함의 자손이 구스 중에 거기서 니무롯이 있는데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신할과 아수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장악을 해서 이것이 처음으로 바벨이 시초가 된 거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그것을 계승해서 나온 것이 이제 구바벨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애굽이 있고 다시 또 신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데와 바사. 메데라고 하면 지금 보면 아프가니스탄이죠. 원래 이 메데라는 것은요 야베 족속이에요. 또 메데는. 근데 페르시아와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사하고 합쳐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생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그 당시 전 세계를 인도까지 해서 이제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일곱 왕들 가운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것이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다른 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이 모든 것들 바로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다 퍼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실 계획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벌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르박석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해서 가나안이 다 닦아놓은 그곳에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조금 더 젖과 흐르는 땅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을 또 그들을 애굽에 데렸다가 다시 이동하시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타락하니까 예루살렘 계속 머물렀으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다가 70년 후에 데려오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노아 홍수 후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벌이시는데 그 일을 마지막을 셈의 장막 안에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야벳을 창대케 하시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바로 백인종 유럽 사람들이 관리해요. 바로 미국이 돈을 가장 많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돈을 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돈들은. 하여튼 유럽에서 모든 돈들을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를 보니까 교회 가운데 특별히 어디? 바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 바로 셈의 장막에 루디아가 루시 가서 루디아를 만들어 놓은 그 터키에 거기 가서 계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음부의 권세한테 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쪼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노아 후손의 계보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에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그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역사를 바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그분의 스토리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마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죠. 하나님이 이것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시겠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 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바로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요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모여서 한 몸 되게 결혼식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건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것이 사실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결혼. 그전에는 어떻게 결혼했어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 그러니까 결혼이 정말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만 했다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 다 쓸어버리시고 영이 있는 사람들을 시작해서 그들로서 모든 일을 끝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 플랜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먼저 거기다 보냈는지, 그죠? 왜 루드를 그쪽에 터키 야베 쪽 땅으로 보내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저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